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중에 지난주에 24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25에서 28절부터 80절 단락부터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장제목은 성령 기만 사건이죠. 그래서 이 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25절로 28절은 사내들인의 이제 신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두 번째 투옥됐잖아요, 사도들이. 그래서 투옥이 되고 기적적으로 천사가 탈출을 시켜서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다시 신문을 사내들인이 신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25절 28절이에요. 그래서 그 단락별 제목은 사내들인의 신문. 그 신문 내용은 뭐냐? 복음 전파 엄금을 했더니 복음은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첫 번째 풀려났잖아요. 근데 다시 또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지시킨 걸 무시했다. 이런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요. 25절이에요. 성전에 서서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옥에 가봤는데 이제 사내들인을 열어놓고 공회를 열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장로들, 그러니까 많이 연륜이 많으신 장로님들까지 다 모아놓고 재판을 하려고 옥에 가서 데려와라. 그리고 부하들을 보냈더니 부하들이 가서 뭐라 그래요? 옥문은 닫혔고 간수들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없어졌더라.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보고한 사람이나 보낸 사람이나 다 지금 허둥대고 있는 무슨 상황이야 이게. 이렇게 있었던 걸로 지난주에 끝이 났고요. 오늘은 이제 한 사람이 보니까 아마 이 한 사람은 레인인 것 같아요. 목격자가. 레인은 성전 수비대거든요. 성전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 어디 방에 앉아서 유튜브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전에 서서 복음 전파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이제 붙잡으러 갔는데요. 성전 맡은 자, 그 레인들이 역시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성전에서는 잡아왔는데 강제로 못했대요.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전 가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묶어서 딱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같이 가시죠. 임의동행. 왜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은 지금 백성들의 그 사도들에 대한 인기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오는데 이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같이 가시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내들인으로 데려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동행이라는 내용을 썼는데요. 강제행을 못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한 사내들이는 임의동행이라는 방법으로 사도들을 정중히 공회 앞으로 인도했고 사도들도 저항을 하지 않고 조용히 따라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길게 말하자면. 그래서 27절에 사내들인의 신문인데요. 언금을 무시했대요. 그래서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무시하는 경멸적인 호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멸적 호칭을 쓰면서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그러니까 4장 18절의 첫 신문시 공회의 결정은 이번 그때는 첫 신문이고 지금 두 번째 신문이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러니까 공회의 결정을 무시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을 사내들인에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들은 죄가 있어서 정말 예수를 죽였는데 그를 선한 자로 메시아로 증거를 하다 보니까 사도들은 그러면 자기가 우리가 죄인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참 묘한 말인데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이렇게 그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을 죽였지 그 의인을 죽인 게 아니다. 근데 너는 의인이라고 가르치지 않나 예수를.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우리를 살인자로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냐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렸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건 싫거든요. 당연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하려고 나무 십자가에 다른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다른 이유가 나무 십자가는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룰 때 자기들이 혐의를 씌워서 죽인 게 아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다른 거야. 이거를 그걸 뭐라 그러죠? 프레임이라고 그러나요? 나무 십자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게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그런가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의인이라고 전하니까 그분이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거다 너네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로 32절 달라기에는요 사도들의 담대한 변론이에요. 이렇게 신문을 하면 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론인데 이거는 변론적 설교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4설교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변론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변론에서 복음 선포를 하는데요. 설교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여기서 사람은 사내들인 공예를 말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문 때에는 뭐라고 말했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두 번째 신문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0절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얘기는 나무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기 때문에 죽인 거지 우리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게 아니야 이런 말인데 요거를 알아차렸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말을 꼭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고 안 하고 나무에 달아 죽인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이용한 거죠.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음을 지금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이거 제사함이란 얘기는 회개한 죄인을 풀어주는 법정 선포의 말인데요. 어쨌든 너희를 용서해 주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말하는 거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셔서 부활 승천하신 사건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높이사 이 말은 승천이죠. 그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네요. 왕이라는 얘기요. 예수는 왕으로 삼았고 또 구주란 얘기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씻어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지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렛 예수 초췌하고 그렇게 흠모할 만큼 잘생기지도 않고 그런 이사야 예언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왕이야.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와 세상의 구주라는 영광스러운 두 가지 지위를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뭐라 하냐면 증인을 낮춰요. 말하자면 설교를 했는데 난 누구한테 들은 말이야 정확하지 않아. 이러면은 이게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증인이야 이 일에. 그렇게 이 일은 뭐겠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공생의 기간, 순환, 부활, 승천, 지상명령 등을 다 본 사람들이래요 자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죠. 주신 성령도 그러한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은 성령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아주 짧은데요. 함축된 복음 메시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하면,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면 이렇게 전하면 돼요. 네. 그분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셔가지고 죽으셨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까지 하면 안에 복음 메시지인 거죠. 설교를 했고요. 이제 33절로 42절에는요, 가말리엘의 중재인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예요. 근데 사례들이요, 이 설교를 듣고 반응이 어땠냐? 분노했대, 분노. 그러니까 이 설교가 복음 메시지인데,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사례들이 분노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심령이 완악한 거냐고. 백성들은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1차 설교, 2차 설교, 사내들인에서도 한 번 지난번에 재판받을 때 했지만, 솔로몬 행각. 예, 거기서도 설교를 1, 2, 3차에 걸쳐서 했고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않고, 너희가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않고 이러면서 회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분노했다. 예, 그래서 사도들의 변론적 설교에 대한 반응이 이래요. 분노.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대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내들인에 불복종하는 것은 죽일 만큼 중대한 범죄는 아니고, 보통 출교시키거든. 출교. 유대교에서 출교를 보통 시키는데 여기서는 죽인대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 같은 방법으로 사도들도 죽일 것을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악에 극치인데, 이 완악함은 어떤 사람하고 비슷하냐? 가인하고 비슷해요. 가인. 예, 가인의 분노와 흡사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상달되고 자기 제물은 상달이 안 된 걸 보고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완악하면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그 최초의 아담이 낳은 자녀들이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아주 죄로 꽉 들어 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내들인도 지금 그와 같은 완악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함을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때에게 보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염려하셨잖아요. 지금 벌써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중재를 합니다. 잘못하면 사람들 죽이게 생겼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는 별로 큰 죄도 아닌데,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올라오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사내들인이라는 당파인데 이 사람이 복음에 호의적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지금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무모한 살해 결정을 제지를 하는데요. 여기서 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왜 나오냐, 내용에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두개인은요, 사내들인 공회원 72명 중에 세 부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부류 제사장 부류예요. 제사장 부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권위가 엄청 막강한데, 지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뭐를 전했어요?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화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살해를 하려, 이제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그러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예요. 탁월한 지도자고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말하자면 유명한 사람인 거죠. 예, 그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는데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는 아마 유명한 선생님인 것 같아요. 예,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래요.
조심하래요. 그것이 뭐냐면 사내들인의 제사장 둘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도들에게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 이에 가말리엘은 성급한 살해 결정에 제동을 걸어서 사두개인들의 분노를 좀 가라앉히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중재, 가말리엘의 중재는 뭐냐면 설득을 해요. 네, 설득인데 뭐냐면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의 반란이 일어났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파도 하나님께 난 파가 아니면 시지부지 되고 말을 거야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합니다.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근데 이 사건에서 보듯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없어질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변호한 이유는요. 그 이제 세 번째 중재를 먼저 해야 되겠 세 번째 중재에 보면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래요. 그게 38절 가말리엘의 이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참 지혜로운 말이죠. 만일 하나님께로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말하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는 아직 안 믿어도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변호하는 이유는 뭐냐. 사도들이 율법을 크게 어기지 않았으므로 상식적 차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려 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거는 은혜로서 이런 가말리엘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 하나가 이런 중재를 함으로써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면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판이에요. 반란죄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로마서 8장 28절도 나와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세워가지고 중재를 잘하게 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아직 복음이 전파되려면 아직 모르는데 순교를 하더라도 지금 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은 이제 지금 초창기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냥 내버리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채찍질하고 석방을 해요. 그것이 40절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는데요. 그들이 옳게 여겨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그 설득에 공감을 했다. 그런 말이죠. 그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이 채찍질은요 태형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그러면 39대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신명기 25장 3절에 율법에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딱 맞춰서 때리려다가 개수 하나 잘못 세는 바람에 40을 넘으면 죄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경멸이 여기는 형제를 경멸이 여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교육시키기 위한 태장인데 죽이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더 이상 맞으면 죽는데요. 아주 위험한 채찍이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걸 조심하고 지키기 위해서 40대를 다 안 때리고 39대 이렇게 한대 가만매를 때리는데 그걸 맞았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 태형을 여러 번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풀려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두 번째 항구령이죠. 첫 번째 신문 받을 때도 그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러고 놓았는데 지금도 또 그 말 똑같은 말 하고 놓아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석방은 사내들이니 백성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교권 유지 차원에서 놓아줬고 이거 지금 두 번째는 가말리엘의 중재에서 놓아줬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때려 그냥 놔주지. 그리고 이제 석방을 했는데요. 이 41절이에요. 능력을 영예롭게 여겼대요. 사도들이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죄인처럼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얼마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우리 당장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면 벌써 우리 떨리잖아요. 근데 그 서설퍼는 그 유대 종교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재판장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거의 뺑 둘러서 재판관들이 앉아있고 가운데 서서 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같으면은 좀 어린 신앙이 어린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주의 일하는데 평탄하지가 않고 왜 이렇게 고운하니 많아? 이렇게 보통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주 영예롭게 해야겠다는 거 이렇게 권한받는 거를. 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능력을 감내했다는 얘기죠. 감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리요? 환난이나 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나온 말씀이고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10장에도 가르치고 16장에도 가르치고 우리 마태복음 공부했잖아요. 가르친 내용이 지금 다 나와요. 이거를 배운 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의 한 부령을 또 거부해요. 지난 1차에도 거부했죠. 왜냐하면 복음 안 전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복음 전파에 매진합니다. 그 내용이 42절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까 오전 말씀에는 미간에 붙이고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그거에 대입된 것 같은 말씀인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거기도 한 절 읽어볼까요? 제자도예요. 이것도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 몸을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이 지금 이제 배운 대로 제자들을 배운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해요. 난 주님을 위해서 흔적을 가졌어. 내 몸에 흔적을 가졌어요. 맞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막 상처에다 삐뚤어지겠어요. 성경이니까 그런 말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옷도 찢어지고 피도 흐르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막 풀려나면서 나오면서 막 이렇게 막 뛰면서 주여 나도 내 몸에 주님이 흔적을 가졌습니다. 이러면서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게 상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경험해 가는 거죠. 이 고난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지. 이 고난에서 나는 핍박받으니까 아직도 핍박받는 우리 권사님 뛰세요. 흔적을 가졌습니다. 힘내세요. 주님, 나 주님을 위해서 흔적을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바울 사도 그래서 나는 흔적이 있다고. 우리가 몸에 마음에 흔적을 가져야 되지. 마른 자리만 찾아다니고 잘못된 데는 피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흔적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의 고난도 받아야 가면 주님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잘했나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고 얼마나 우리를 인정해 주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면 할 일도 많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이렇게 많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흔적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복음의